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한 단어를 알고 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 목적이란 다른 목표들은 바꾸어도 내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마지막의 대답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현재나 내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미래에 있습니다. 아니, 저 영원한 곳에 두어야 할 그런 목적입니다. 과거의 매인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또 현재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는 곧 다시 과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궁극적 목적은 저 먼 육체 밖에 다시 우리가 그 세상, 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현재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전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그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그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을 두고,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누리고 좀 더 나은 것을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수고도 있고 많은 고생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그 부분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먼저는 목숨을 위하여 산다는 거지요. 목숨을 위하여 산다. 그리고 일적인 것 때문에 의복을 위하여 산다. 그런 거예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주거지 문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예수님은 많은 인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대하여 집착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집착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일에 주어진 일은 내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오늘 일로 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오늘은 지나가는 과거에 불과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다시 다가오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 변론하지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에 지나가는 일들이 다 인생사입니다. 이러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붙드는 것이 곧 그 사람에게는 신처럼 된다. 자, 그게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이념이 됐든 그 모든 어떤 것들은 다 유한한 것으로 궁극적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의 우상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깊은 실망을 낳게 될 것이다.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을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될 것이다. 얻어지는 건 없고, 자, 특별히 거기에서 만족감도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거죠. 사람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나 거기에 행복함이 있는 것이나 거기서 찾아보려고 거기에 끝까지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일에 어느 누가 곁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원치 않고 또 간섭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오직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 이 일은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어떠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많이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두고 이제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다 쌓아둘까? 자,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쌓아놓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것을 들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둘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고, 마냥 자기에게만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이걸 모를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만족해 하고 충족해 하고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면 네가 그렇게 만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냐 묻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둘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거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보를 전해주시는 글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 관계로 초대하시는 음성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말 걸기다. 다시 말하면 초대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인도하시지만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들은 하지 않으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성경은 읽는 말씀임과 동시에 사는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읽는 말씀, 다시 말하면 듣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는 말씀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인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삶 속에 함께 연계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실행 가능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그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에 특별하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주 특별한 궁극적 삶의 목적을 맞추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애언자들을 만나지 마라. 그 어떤 자도 만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만나거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강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여기 오늘 본문에 40년 동안을 지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내가 광야 길에서 걷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40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굽에서 살았던 삶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 했던 예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굽에서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 광야의 삶은 너희들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살았던 삶.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히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굽에서 살았던 삶은 인간적인 중심의 삶이지만은 이곳의 삶은 너희만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그러잖아요. 먹을 걸 제공해 주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낮추셨다. 어려운 일에도 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의 간단한 말씀이지만 간단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약속 가운데 함께한 삶, 하나님과 함께한 한 백성을 두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것, 또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삶,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이 이런 표본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는 사례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인간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것도 헤어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나타내 주셨지요. 복음서에 보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실 때든지 말씀으로 대하셨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을 만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병이든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귀신을 다스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니,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으로 다시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죄 사함 받는 죄를 범한 자에게 내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걸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주관하시는지를 가르쳐 나타내 주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사람들의 생각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들려주면서 일깨워 주었고 깨닫게 해주었고 눈을 열게 해주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자에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원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왜 그러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약속의 영생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된 삶을 만나면서 그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건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